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작년교과 시편의 해설을 맡은 목사 박진우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인 7과는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입니다. 먼저 기역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토로하고 왜 내 상황과 형편이 만족스럽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한참 화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좀 풀린다고 할까요? 그런 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고 속상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과를 드리고 용서와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시기에 폭풍 속에 요동하는 우리의 심령도 잠잠케 하시고 고요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살펴볼 주제는 인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쓰이고 기록된 자비, 은총,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밖에는 할 역할이 없습니다. 교과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대적에게서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과책 95페이지 영감의 교훈에는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서 발췌한 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볼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우리는 위기의 때 곧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나는 새로이 그분의 봉사사업에 자신을 바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포하리라. 자서전 332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빚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 빚을 재빨리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비로소 빚이 없어졌을 때 자유하다고 느끼고 또 스스로 빚을 갚은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능력 위주로 자신의 업적을 보상받고 사는 이 세상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통해 빚진 마음을 되돌아보면 세상은 나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이미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대에 앞서 땀 흘린 이들의 경제 발전의 혜택을 받았고, 사람다움을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 소위 자유 없던 시대를 위해 피 흘리고 투쟁한 이들을 통해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 미리 고민하고 연구한 지적 업적의 토대 위로 내 지식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 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애쓴 노력 위에 내가 서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면서 더 깊은 감사를 나누게 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과의 둘째 날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충정을 바친 신하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었죠. 다윗은 자신에게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조차도 자신에게는 과분한 낭비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없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죄가 지워지지 않아요. 매 순간 생각나고 매 순간 괴롭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작은 것으로 축소시키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형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개하는 척 숨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게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시켰는지 이해했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절벽 같은 깊은 골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아와 밧세바와 그의 온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하는 이 말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 아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제 아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는 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에게 가해를 행했다면 우리는 되갚을 수 없는 죄악으로 주님을 이미 찌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누구를 아프게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7절과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간주하시는 법정적 사면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제의적인 용서를 구했고 심령의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 구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죄인은 용서를 넘어 회복과 변화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죄와 용서의 굴레를 거듭하여 영혼이 쇠락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반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마지막은 그의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간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상태가 도덕적으로 나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된 상태가 된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의 교과는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마도 우리가 저지른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잠시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 우리를 사르든지, 곰이 수풀에서 나와서 우리를 찢든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과책 98페이지 중간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경이롭게도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형벌이나 처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높으신 그 사랑의 낯선 기이함을 느끼는 것이죠. 찬미가 38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이해하게 될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정도에서 아득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크기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의 넷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의 넷째 날은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6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비천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23편 3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거듭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주한 온 땅과 모든 세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셨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의 다섯째 날은 시편 103편 2절을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이유와 관련된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내 죄악을 사하시며 그 모든 병을 고치시며 3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졌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은 죄대로 벌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요.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2절 말씀이죠.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를 잴 수 없습니다. 방향의 끝은 무한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는,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시편의 기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체질과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가 연약한 먼지일 뿐임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시편 이 시에서는 은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과의 소제목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총제목처럼 주의 인자가 하늘에 이르러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시편의 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 올바르고 정직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저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오늘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 품속에서만 발견되게 하옵시고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그 아래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내 무슨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는지, 달리게 하였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하여 죄짓지 않게, 죄를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